오늘은 우리가 기독교 강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칭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칭의를 다루게 될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용서라는 단어와 또 사면이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가 있었는데 전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가라고 하는 말은 순종의 전가다, 이렇게 순종의 전가. 제일 마지막 항 23항에 가서 요 결론은 이제 내려지거든요. 이제 여기에 플러스 하나를 해서 칼빈 정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요. 화해라는 이 단어. 그래서 결국은 세 단어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칭의라고 하는 이 말을 시작할 때 제가 1항과 2항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항과 2항의 내용이 23항까지 나가는 모든 내용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본질적 의라고 주장을 하는 오지안더의, 여기도 오지안더 나옵니다만은 오지안더의 이 견해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매우 경고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질적 의라고 하는 것은 로만 가톨릭이 주장하는 주입된 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돌터레이트 법규에도 가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데, 그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칼빈이 쭉 설명해 가면서 2권 5류 이제 6번에 가보면은 2권이죠. 2권 5류 6번에 가보면은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공로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돌토레이트 법규에서 답을 내려요. 그럼 공로사상은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가 3권 4장에서 4장에서 우리가 회개를 다루게 될 때에, 연옥이라든가 면죄부 다루게 될 때에 공로사상을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로만 가톨릭 신앙이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 신학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돌토레이트 법교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 본질적 의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주입된 의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앞에다가 뭘 집어넣느냐?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 그래서 al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믿음만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적 의라든가 주입된 의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얘기를 받는다고 루터가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 의가, 그 믿음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라. 그게 아니라 믿음만으로 오직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뜻이 뭐냐? 칼빈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벨지카를 보면, 벨지카에서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어요. 자, 벨지카 이게 22항이거든요. 제가 강조를 참 많이 하는 부분인데 22항의 4번입니다. 그 책인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당당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해야 한다 쭉 설명하고, 이게 보시면은 4번에 가서 믿음으로만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어렵다 얘기해진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요 by faith alone이라는 뜻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뭐냐? 도구에 불과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무슨 그 도구라는 것이라고 해서
도구라는 것이 뭐냐라고 또 이제 밑에 가서 설명을 이제 선배 이 고백에서 말하는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6번에 보면 믿음은 베푼 모든 혜택으로 그분과 교제하도록 유지시키는 도구다. 인스트루먼트다. 그러니까 수단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유지시킨다거나 그리고 영접한다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 믿음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도구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도구. 이걸 가지고 뭐 캐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완연한 것이고 그냥 찾아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믿음 자체를 본질적 의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믿음이 의를 쟁취할 수 있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이제 나중에 칼빈도 그런 설명을 합니다만은 믿음의 의미를 하이델베르그에서도 설명을 하지만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게 22양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8항이죠. 이건 7항까지 있었고 8항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에 신성에 관해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신 것이지 인성에 대해서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오지안드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의가 되셨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보세요. 인성에 대해서가 아니다. 인성에 대해서가 아니고 신성에 관해서 의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오지안드의 견해. 이렇게 되어지면은 영원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 문장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해석이 안 되면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이것도 의가 되신 것이, 의가 되셨다. 영원에서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신성에 대해서만 의가 되고 인성에 관해서는 의가 되신 것이 아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 증가라고 하는, 증가되어진 의라고 하는 그 imputed라고 하는 imputed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셔서 율법의 모든 그 담겨져 있는 요구를 다 준수하고 그것을 어겼던 백성들의 받은 저주를 다 담당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의라고 뜻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것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영혼에 있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면 의가 주입되었다거나 증가되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돼요. 왜 인성이라고 이야기했느냐? 이건 순종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할 때 의를 이루어야만 한다라고 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의를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실천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지 않으면서 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나중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거룩함이 의를 붙잡습니다라고 나중에 칼빈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거룩한 백성이 당신이 되었다면
당신이 의를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 보시면 의의 근거, 예? 종의 영체,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복종.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통하여 의를 이루신 것이다. 실제로 이루신 것이다. 순종한 것이다. 실제다. 이거는 그러려면 성육신 되시고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너희들이 그 의를 받았다면 너희들도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 말인 거지. 의가 나에게 주입되어져서 그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이 되어져서, 이거 신비적인 연합이라는 해석을 또 조심해야 되지만,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연합, 입신이라든가 내가 관상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이 추상적인 이런 그 관념에서의 연합적인 개념이 있고 실생활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그런 식의 의의를 이룬다고 말하지 마라. 그것에 대해서 칼빈이 오지안들을 들어서 예리하게 우리에게 구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의 실천이 없으면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학자들이 말장난하는 것처럼 성화와 칭의가 되면 성화가 되어진다 이래 자꾸만 반쪽알이고 이쪽은 또 반쪽이고 뭐가 먼저냐 뒤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장난을 하는데, 이 개념 자체에 파고 들어가면 그런 것은 사실상 문제가 되질 않아요. 개념이 분명한 의를 이루신다는 거라든가 증가된 의라든가 이니 분명한 의미와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배들이 붙였던 그 진리를 알면 그런 신학적 논쟁 자체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저는 많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쓸데없는 탁상 공로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의가 근거는 뭐냐? 성육신과 순종이다. 오직 하나님만 의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를 어렵다 여기지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참여함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불행한 모반으로 인해서 의로부터 멀어졌다. 의로부터 멀어졌다 할 때 또 여기에 의는 앞에서 말했던 의하고 조금 더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는 측면이 조금 더 있어요. 거룩. 거룩에서부터 멀어졌으니까 의는 불가능한 거죠. 왜? 거룩 자체가 상절되어지면은 의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는 말 자체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거룩이 의와 같이 같이 가는 것이지 분리시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 한 사람으로 순종으로 인하여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인성에, 이것은 인성이라는 이 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종, 실제 이 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셨음, 육체로 우리에게 의를 나타내셨음. 그래 실제. 그래, 그분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다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은 것은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순종과 성육신을 지금 앞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갖고 오는 거죠.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 말이 이제 나중에 복선이 돼 가지고 12장에 가보면 3권 12장입니다. 13장에 가보게 되어지면은 칭의의 두 가지 요소다 이래 가지고 하나는 영광이고 하나는 평화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 평화가 나와요. 이 평화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서의 평화를 말. 이제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게인데, 그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요 말이잖아요. 여기 13장 3권 13장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뜻과 평화, 그러니까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평화다. 기뻐하심을 받은 자가 바로 선한 기쁨을 말해서 선택된 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택된 자들에게 평화가 주어진다. 뭐예요?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뭘 해가지고 뭐 세상에 평화가 뭐 있다. 이게 그 할아버지들이 그 로마 바티칸에서 나와가지고 뭐 평화가 뭐 평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노망이 들어가지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나? 이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칭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칭의. 선택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죠. 그렇게 칭의를 말해요.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13장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겠죠. 내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되겠지만 개념들을 모르면은 그런 엉뚱한 실수들을 많이 하죠. 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와 구원을 보정하실 때 자신의 육체로 계속해서 그 말입니다. 실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가는 의와 구원을 배웁니다. 다 실제를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기고 이 사역은 성부와 성령의 공통된 사역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 우리를 자신과 함께 참여자로 삼으신 의, 바로 이게 전가된 의를 말하죠. 전가된 의를 말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의인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참여자로 증가시키신 그 의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연합, 자연스럽게 연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참여자,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연합이라는 것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주하는 거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접붙입니다. 이 다 같은 뜻이다. 이걸 또 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이 황공하게도 우리를 그분과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믹스시켜서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분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지한드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적인 의가 되죠. 정가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시, 내가 그렇게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접붙임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겁니다. 그런 개념이지. 그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들어와 가지고 화채슬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서 투석시켜 가지고 내가 이제 에너지를 공급을 받아 이제 의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실천을 해서 복음이 아니야 율법을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쟁취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거 완전히 100%는 좀 그렇고 99%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하는 말들이죠. 아마 정확하게 이 개념을 파악해서
강의하거나 하는 분들이 이 여기에서 답을 찾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본질적 의의와 본질적 내주하심을 강하게 억지 주장하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가 초래하게 되어진다. 화채설, 쉽게 말하면 화채설이다. 뭐 이거죠. 이건 화채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 주입된 의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했지만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주셔서 제가 감당하게 해주세요. 뭐 성령 임한 것을 감사합니다. 손 들고 뭐 노래 부르고 아무리 천만 번 불러봐라. 성령이 임하는가? 주님이 부를 때 대답 안 해도 지 부를 때 주님 대답해래요. 그 말도 안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주님 부를 때 네 어디가 있어서? 지가 부를 때 주님이 와야 돼.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렵고 무서운 게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는 무슨 대답을 했다가 주님 나를 위해서 빨리 가주세요. 내 친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내 부모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부 다 예수님 보고 다 시키고 지는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가? 정말 이게 한심할 때가 많죠.